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꿈을 잉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과 함께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조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그 꿈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얼마 만에 백성들이 풀려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가? 그가 기도한 기간이 4개월 이상 경과되고 금식하면서 이제 뭐 하루에 한 끼 저녁 금식을 하면서 4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기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계속 탄원하고 호소함으로 해결받은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면 결국은 성가시니까 들어줬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할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도 대기만성이다.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래 걸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에 큰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인물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큰 인물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다 그랬어요. 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섬기고 있던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때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이 다시 묻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6절에 기한을 정했다. 7절에 그가 계획한 것을 준비한 것을 말하는데, 주변 총독들에게 이스라엘에 도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 조서를 써달라. 8절에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계획만 세워도 안 되고, 또 기도는 하고 계획이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히랍의 한 거리에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앞머리는 무성하게 뒷머리는 대머리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 동상에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이제 대머리인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이 기회라는 이름인데, 영어로 포춘, 기회라는 이름인데,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앞머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잡기 힘들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죠.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의 기회인데 맹인이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머뭇거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획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다. 준비된 사람이. 그래서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4절에 왕이 묻습니다. 그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한 거죠. 묵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묵도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순간 1초, 2초 짧은 순간에 묵도하고,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결정적으로 왕 앞에 요청하는데, 2장 5절에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마침내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요, 그 타이밍,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준비된 사람이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도하고 전도를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회를,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할 때에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지 않았고,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심,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근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근심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멸망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룩한 근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느헤미야가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